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목사님, 지식 그러니까 누가 뭐 배워보려고 온 겁니까? 공부해보려고 온 겁니까? 머리부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연애를 이론으로 하는 겁니까? 실전이지? 신앙을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신앙이 뭐 배우고 공부하고 암기해서 하는,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겁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feeling, 느낌적인 느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물론 지식이 갖는 매우 역기능적인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좋은데 지식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뭐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식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식에 갇혀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부작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을 딱 펼치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때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 배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 그 지식 갖고 뭘 하고 싶은가?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지식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거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알게 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아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자기가 한 수 우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는 가련한 자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절대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지식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순기능이 뭘까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리고 난 다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재상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 율법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새끼, 네 자녀 잊어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제임스 베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서험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이름하여 발코니 신앙과 여행자 신앙입니다. 발코니 신앙이 뭔죠? 창문 위에 걸터 앉아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탁상 공론이나 하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대략적인 신앙생활을 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근데 여행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맞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천적이다라는 거죠. 발코니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라면, 순례자 신앙은, 여행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예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이렇게 풀어듣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법궤 앞에 힘을 다해 춤췄던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법궤 앞에서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젖어가면서 기뻐 뛰며 춤추는 다윗을. 근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어디에 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게 발코니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창에서 내다보는 사울의 딸 미갈이 한 게 뭐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원래 이 창문 위에 있는 신앙은 늘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갑론을박, 옥신각신, 티그락태그락, 맞니 틀리니 변론과 논쟁거리를 삼을 뿐입니다. 자기는 하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법궤 안에 있는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온몸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나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또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렁주렁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할 뿐, 이 창문 위에 있는 이 발코니 신앙은 어느 것 하나 자기 온몸으로 끌어안고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삼위일체 신앙,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제가요,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함께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배를 흔들 뿐이다 라는 말을 리고렌 목사님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질 하다가 끝나요. 이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서문에서 말해주는 발코니 신앙과 여행자 신앙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문 위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신앙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논쟁하고 정죄하는 그런 발코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자기 삶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 여행자를 위해서 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무지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 오지의 부시맨이 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 발달된 영국 한가운데 뚝 떨어져서 영어도 모르고 영국에 대해서 모른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영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무섭고 비참하고 가혹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을 서울 한복판 강남에다 딱 떨어뜨리면 이 사람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여러분,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은 한국에 살기 전에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국의 정치, 역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시스템과 제도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말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얼마나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냐라고 묻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는 얼만큼 있으신지, 어떤 지식이 있으신지 전 궁금합니다. 1장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 관심과 중심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사운드에 있는 격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되고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1장을 딱 열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문 이렇게 시작해요.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될 합당한 주제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생각과 주장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구해야 될 합당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와 그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짜 가지면 그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스럽습니다. 가져보셔서 아실 거예요. 세상에 좀 배웠다, 가방끈 길다, 먹물 좀 묻었다는 사람은 지적인 교만함이 본성상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관용적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쫌생이처럼 좁아 터지지 않고 넓고 관용적인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분명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면 찬란한 광명한 아침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벽빛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5가지 원리를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배우는 게 아니라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배우지 않는 죄다. 세상에 배우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공자 선생님은 그 사람이 나이를 진짜 제대로 먹으면, 그 사람이 나이를 진짜 제대로 먹으면 30살이 되면 뜻을 세운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입지. 30살은 입지입니다. 그가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 40살은 불혹,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다. 50살, 그가 제대로 50살을 먹으면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나이 먹었으면 60이 되면 이순, 귀가 순해져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이를 제대로 먹어서 70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종심.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하늘의 뜻과 어긋남이 없다. 제가 나이가 50이 제대로 먹었나 싶어요.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소개했던 이 젊은 목사의 설교는 사실은 20살 갓 된 젊은 청년 스펄전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20살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성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관심과 중차대한 주제다. 20살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위한 5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셨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경건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취하는 반응, 섬김과 복종과 경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경건이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5가지 원리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영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의 기록 그대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듭남을 몰라요. 종교인으로는 아주 세련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You must be born again. 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면서요, 모태신앙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세례 받았다면서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안수 집사입니까? 못 갑니다. 장로입니까? 못 갑니다. 목사입니까? 못 갑니다. 이건 다 종교적인 타이틀입니다. 천국은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가는 나라죠. 근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분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가슴을 찾아요. 그 젖을 물고요, 그 젖을 빱니다.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보게 하소서.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가? 갈망이 있는가? 거듭난 영혼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3절 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왜요? 그들은 거듭난 영혼의 소유자였고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도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색에 모여서. 질문, 며칠 동안 이 집회가 계속되는지 아시는 분? 7일 동안 계속. 왜요? 그들은 거듭난 영혼이죠. 두 번째가 거듭난 영혼에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알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는 거듭난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을 채우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결정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고 읽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깨닫고 싶었는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싶은 내 의지의 작동, 이걸 보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때가 되면 광야에 나가서 텐트, 천막을 짓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셨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류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 지어라 하란지라.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 나뭇가지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다가 혹은 뜰 안에다가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다가 혹은 수문 앞 광장에다가 혹은 에브라임 뭇 광장에다가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대, 참 귀한 말씀이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녹여내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내 의지가 작동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제임스 베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는, 성경적 지식이 없이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아는 게 없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영적인 건강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종들을 통해서 가서 광장에 있는 예수를 잡아와라. 근데 이 종들이 잡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잡아오지 않았냐 했더니 그들이 한 말이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희도 미혹되었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그 다음에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니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요. 야,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미혹되는 거 본 적 있어? 너는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율법의 지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지식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고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칼로 써요. 지식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지식은 망원경과 같다. 여러분, 망원경이 뭐예요? 망원경을 딱 쓰면 참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을 거꾸로 써서 좁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이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 거예요. 그럼 물으시고 또 물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경건의 앞자리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지식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7월 2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제1장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함께 나눴습니다. 제임스 베커먼 목사님 말해요. 내 책은 창문 위에 앉아서 법궤 기법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을 조롱했던 미갈 같은 그런 발코니 신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신앙의 여행을 직접 떠나는 바로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죠. 저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사셔서 이 책을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정독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기술이 뭐냐? 제임스 베커 목사님 말합니다. 그건 말씀을 묵상하는 기술을 잃어버렸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 그 도, 그 목적, 약속들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깊이 담아두고 내 삶에 차례차례 차곡차곡 차근차근 적용해가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된 말씀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고, 묵상된 신앙만이 그 마음을 넓어지게 만들고, 묵상된 영혼만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죄된 목적은 내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감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너희 믿는 믿음과 네가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주제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시면 매우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거예요. 성동 리더들이요,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3일입니다. 3구역 구역원들 깨워서 함께 합시다. 그리고 진짜 내가 발코니 위에 앉아서 주저리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나오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우길 원합니다.